네, 다 함께 찬양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그 사람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해.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해.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보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보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보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다같이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을 드렸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받아주옵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오십니다. 아버지,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을 보게 하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우리 또 경험과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갈 때가 너무나 많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삶의 힘을 얻는 그 사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서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온이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려 한 것 같이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년마다 이제 월드컵이 열리죠. 특히나 2002년, 그러니까 제가 4학년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고 그때 우리나라가 4강전에 진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대표팀을 혹시 어떻게 응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응원했죠. 네, 사진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붉은 악마티를 입고 다 함께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돼서 뉴스에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응원을 했으니까요. 다른 나라들도 응원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은 티를 입고 응원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유독 빨간 티를 입고
밖에 나와서 응원을 하는 걸까요? 아마 이때 우리들에게는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갖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 열망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건데요. 열망. 네. 열망이라는 마음은 뭐냐면 사전적으로 보면 열렬하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당시 월드컵 때는 우리가 모두 대표팀이 골을 넣기 원했고 또 이기기 원하는 그런 모두 열렬한 바람,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이렇게 응원한 거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랑도 어깨동무하고 차에 올라타고 아주 신나게 응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모두 같은 이런 열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기간 동안 이 열망을 품었고 이 열망을 중심으로 다 함께 한 마음이 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본문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으로 큐티를 저도 해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많이 지었냐면 그래 나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살아야지. 나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면서 좀 절제하는 삶 그리고 절약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론으로 많이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혹시 세례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세례 요한? 마가복음에선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오죠? 제사장인 사가랴.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내는 누구라고 나와 있죠?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네. 여기서 아론의 자손은 그 모세의 형인 그 아론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제사장이 되려면 첫 번째, 제사장에 걸맞는 시험을 봐서 제사장이 됐어야 된다. 두 번째, 인성이나 신앙심이 훌륭해서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어야 된다. 둘 중에 어느 걸까요? 1번, 시험을 통과하면 제사장이 된. 네. 사실 두 개 다 정답은 아니고요. 네. 이 당시에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12개의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시험을 보거나 또 신앙심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손들에게 세습되고 이어지게 된 거예요. 세습이라 그래서 안 좋은 단어처럼 들리지만 하여튼 핏줄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들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원래 무엇을 해야 했던 사람이며 무엇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일까요? 네,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출신에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고 있나요? 4절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와 있어요. 4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6절.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낙타 털옷, 가죽띠, 메뚜기와 들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삶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지금 그는 광야에 있으면서 낙타 털옷, 가죽띠를 입고 있으며 그가 먹는 거라고는 메뚜기와 들꿀뿐입니다. 이 메뚜기와 들꿀은 사실 진짜 메뚜기는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메뚜기와 비슷하게 생긴 지엄 열매라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었다는 소리고요. 여기서의 꿀은 진짜 우리가 아는 그런 꿀이 아니라 그 지엄 열매를 청으로 해서 만든 그 꿀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지엄 열매를 누가 먹는 건지 아십니까? 돼지. 네,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지엄 열매가 나오죠. 지엄 열매는 원래 가축이나 원래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먹는 그런 게 바로 쥐염 열매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바로 쥐염 열매와 쥐염 열매 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절 6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봤을 때 혹시 여기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에서 들꿀을 먹으며 또 메뚜기를 먹으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출생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볼까요? 15장에서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과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순간적인 영감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갑자기 받아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가서 이런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의 출생 때부터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거지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어야겠다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7절 8절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7절에서 8절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출생부터 맡겨진 그 일을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고 있다고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방금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절제절약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닌 곧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광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그냥 광야로 가서 절제하는 삶, 또 하나님을 희생하는 삶으로서 큐티를 하기보다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왜 여기에 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요즘에 마가복음 이제 작은 표대 사역으로 많이 읽으시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세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혹시 어떤 말을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제가 띄워놨나요? 1장 15절을?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 시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 지금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국경이 존재하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죠? 휴전선 또 38선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로 해서 나라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이 밖에도 다른 나라에 보면 다 이제 경계가 존재하고 그것을 국경이라고 해요. 그렇게 국경에 의해서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정해지고 영토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 경계는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그 경계를 우리가 어디까지 그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경계가 교회인가요? 아니면 가정인가요? 아니면 내가 다니는 학교나 회사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까지 경계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저지르는 실수나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자꾸 스스로 어떠한 경계를 지으려고 하고 어떠한 스스로 한계를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제1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룬 후에 그 후에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과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아침에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오늘 운전을 굉장히 어떻게 내가 보면 욕도 잘 안 하고 뭐 얌전하게 잘했어 이러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이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내 스스로 평가하고 어떻게 경계를 지을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 점심, 저녁,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룬 것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계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경계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월드컵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월드컵 때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은 그 열렬하게 바라는 마음, 열망을 가지고 월드컵을 지내죠. 근데 그 월드컵이 끝나면 그 마음이 계속 있을까요? 월드컵이 끝나고 붉은 악마티를 입고 출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월드컵 때야 그걸 입고 출근하면 월드컵이니까 그러려 하는데 월드컵이 끝나고도 그걸 입으면 사람들은 이상한 마음으로 봅니다. 왜냐? 월드컵 동안에 가졌던 그런 공통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열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단순하게 어떤 시간에 열리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월드컵과 달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순간에 내가 어떤 말씀을 읽는 순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간 것은 단순하게 세속적인 삶을 멀리하고 절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히 소망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곧 오실 그가 선포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례 요한이 그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우리도 각각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있고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하게 열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굳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쪽으로 부르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 학교, 학원, 직장,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하게 이루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월드컵 때처럼 한순간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모든 장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한 모든 시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또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게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되게 강박관념을 가지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니라 나의 나라겠죠. 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나의 나라겠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원식 조희영 권사님의 가정 안에 속해 있고 또 온일교회 전도사로 있으며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으로서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내가 고백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 또는 제가 도서관에 있을 때 단지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단지 이것이 나의 지식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시간 속에서 그리고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했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열렬하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모두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교회는 또 세상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온유교인 성도님들이 모두 그렇게 되도록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처음 했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을 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아버지 나의 생각과 뜻과 말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아버지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간 것은 자신의 의로 이루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강렬한 열매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시간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 나를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한다.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강렬한 열렬한 바람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인사할까요? 옆 사람과 함께 성숙한 경지로 함께 나아갑시다. 네, 2023년 온유교 핵심 사역은 작은 별 사역과 세대통합 예배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중 모임은 화요일 8시에 성경학교가 있고 금요일 저녁 9시에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많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는 작은 푸대 사역, 네, 다 함께 보라색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말씀을 매일 즐거워하며 함께 성장합시다. 네, 모두 이런 작은 푸대 사역이 되도록 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1일은 오니교회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식사 물품을 구입할 때는 현금이 필요하니까 모두 현금을 꼭 지참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물품이 많이 안 왔다 그러니까 물품도 많이 좀 교회 와서 나눠주시고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바자회가 끝나고 2시 30분에 춘천 제일감리교회에서 존 웨슬리 회신기념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네, 오후 예배가 없는 대신 다 함께 이 연합성회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여름에 있기 때문에 강습회가 곧 있습니다. 강습회 기간은 6월 1일 목요일부터 2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있으니까 이 강습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